오늘 본문을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기 전에 그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이전에 한 가지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먼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블레셋과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 첫 번째 전쟁에서는요 정말 대패하고 맙니다. 너무나도 큰 대패여가지고요 손실이 너무나도 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민하기 시작했죠. 우리가 왜 졌을까? 그래서 이제 결론을 찾아낸 게 뭐냐면 우리가 이 성막을 가져오지 않아서 우리가 이 전쟁에서 졌다 해가지고 이 두 번째 전쟁에서는요 이 성막을 가져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이 성막을 만들게 하셨는데 이 성소는요 성막과 지성소로 나누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18평 정도 되는데요. 2분의 1은 성소고요. 3분의 2는 성소고 3분의 1이 지성소입니다. 이 지성소 안에 그 여호와의 법궤가 있는데 이 여호와의 법궤에 하나님이 내가 임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하는 증거로 그 지성소 가운데 또 이 법궤 위에 무엇이 있었냐면 이 구름 기둥이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 여호와의 법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반드시 이긴다 확신에 찼습니다. 자, 두 번째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겼을까요? 블레셋이 이겼을까요? 이스라엘이 이겼을까요? 마스크를 끼고 계셔가지고 네. 이 이스라엘이 졌습니다. 이 블레셋이 이겼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전쟁터에서는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블레셋 이 민족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싸움도 굉장히 잘했고 이 블레셋 민족들은 이때 당시에 철기를 사용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동기를 아직 사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 붙으면 게임이 되지 않았습니다. 백전, 백패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처음에는 자기 힘으로 또 자기의 지혜로 온갖 방법을 다해 가지고 이 블레셋과 싸움을 해서 이겨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졌어요. 그래 가지고 고민했던 게 뭐냐? 왜 졌을까?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구나.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구나. 여기에 결론이 도달해 가지고 이 성막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결과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았으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힘을 실어주시고 큰 능력이 그 전쟁터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좌절하고 실패할 때가 언제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성전에 나오고 또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또 때로는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많은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의 능력 나타내 달라고 우리가 때를 쓰고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응답하지 않을 때 우리가 힘이 드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이 학생회를 맡았을 때가 있었는데요. 한 학생이 수능을 준비를 하다가 떨어졌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또 왜 떨어졌을까? 공부는 열심히 했는데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로 작정을 하고요. 새벽 예배, 주일, 봉사, 헌신 그러면서 또 재수를 준비를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재수 때도 안 됐어요. 저 같으면 포기했을 것 같은데 3수를 준비를 합니다. 여전히 새벽 예배 나오고요. 기도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면서 이 수능을 준비를 했습니다. 3수 때는 붙었을까요? 하나님도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붙여줬을 것 같은데 또 그 자매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매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없다라고 하고 그 이후로 교회를 나오질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비단 이 학생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도 또 주변에 이런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또 어려워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고민이요 지금 누구에게 이어졌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전쟁에서 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이 졌기 때문에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런 불평 불만 그리고 또 이 신앙이 굉장히 흔들렸을 거예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시냐고, 정말 하나님 계시냐고, 이런 질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내용, 이 사건 이후에 이 좀 이상한 이야기들이 이제 이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지니까 이 성막을 블레셋이 빼앗아 갑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의 법궤를 어디다가 놓냐면요, 다곤 신전에 두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와서 다음 날 와서 보니까 이 다곤 신상이 넘어져 있는 겁니다. 이게 왜 넘어졌지? 하고 다시 이렇게 세웠어요. 그리고 그 이튿날 또 갔는데 이 다곤 신상이 또 넘어져 있는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게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이 이제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이후로는요, 이 독한 종기들이 블레셋을 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때서야 이 블레셋 사람들의 입에서 무슨 고백이 나오냐면 여호와의 손이 우리를 치도다라고 고백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다곤신보다 능력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다곤신이 여호와 앞에 이 게임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그만이 신이고 그만이 하나님이다, 이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방 전쟁에서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전쟁터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곤 신전에서는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요, 너무 괴로우니까 이 여호와 때문에 자기들이 죽어가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전나는 그 암송아지 두 마리를 새 수레를 만들고 거기에 여호와의 법궤를 올려놓고요, 전나는 그 암송아지 두 마리로 이 수레를 이끌어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형을 조금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지중해가 있고 이 해안 평야가 있습니다. 이 해안 평야에 이 블레셋 민족들이 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셰펠라라고 해가지고 이 오르막길입니다. 그리고 산악지대가 있는데 여기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전나는 이 송아지들이 이 수레 여호와의 법궤를 끌고 지금 어디로 가는 거냐면 해안 평야에서요, 셰펠라 오르막길을 올라서 베세메스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왜 이런 짓을 했냐면 지금 나는 암송아지 두 마리가 끌고 있어요. 자기 새끼들과 떨어뜨려서. 여러분, 이 송아지가 자기 새끼들과 떨어뜨려서 그 오르막길을 올라가겠습니까? 평지를 가는 것도 힘들 텐데 지금 오르막길을 향해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왜 그랬냐면 지금까지 이거 우연 아니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러면 전나는 이 암소들이 이 수레를 끌고 오르막길로 올라갈 거야. 그러면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여러분, 올라갔을까요? 안 올라갔을까요?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차 해가지고요, 그 여호와의 법궤가 기란 여아림까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지금까지의 사건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세요. 그죠?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이 전쟁을 할 때 그 전쟁터에서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무엘이요,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다음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응답하였더라. 사무엘은 기도하니까 응답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기도하면 응답하시는데 어떤 백성은요, 그 응답을 받지도 못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도 않아요. 그런데 사무엘과 같은 이 사람이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의 응답이 그에게 주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삶 가운데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원족소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자, 이 사무엘이 지금 이 전쟁에서 대패한, 그리고 이제 이 블레셋 민족 때문에 두려워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라고 먼저 얘기를 하냐면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 돌아오려거든, 이게 히브리어로요,
무슨 말이냐면 무슨 단어냐면 슈브입니다. 슈브. 회개라는 뜻입니다. 회개.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너희들이 지금 너희 삶 가운데 왜 응답이 없는 줄 아니? 왜 하나님의 그 능력이 너희의 삶 가운데 안 나타나는지 아니? 회개하지 않아서 그런 거야. 이거를 먼저 던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것을 회개해야 될까요? 그 다음에 나옵니다. 이방신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이 제거하다라는 이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수르인데 뜻이 뭐냐면 고개를 돌리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시선과 이 고개가요, 어디를 향해 있냐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되는데 이방신과 아스다롯과 다른 무엇인가에 이 시선과 이 고개가 향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냐면 이 고개를 돌리라는 겁니다. 어디로요? 하나님께로. 여러분, 그 10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입니다. 나 외에라는 이 뜻이 뭐냐면요, 알파님입니다. 알은 앞에서, 파님은 얼굴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뜻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얼굴 앞에 그 무엇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내가 마주보고 있는 이 상태를 계속 유지시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믿음의 사람들은 늘 누구와 대면했냐면 하나님과 대면했어요. 모세가요, 하나님과 여호와와 대면하던 자들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친구와 같이 대면했어요. 노아는 어떤 자인 줄 아십니까?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되어 있는데 이 영어 표현은 이렇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였더라, 이런 뜻이더라고요. 그러면 이 노아는 하나님의 뭘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누구만 바라봐야 되냐면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어떤 무엇도 끼어들면 안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이 잘못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그 어떤 다른 것이 끼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관심이 있고 그것을 향해 시선이 향해져 있었다는 것이죠. 이어서 사무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라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을 향할 수 있을까요? 얼마만큼 우리의 마음을 들이면 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일까요? 신명기 6장 5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여호와, 그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있는데 이 마음이 100%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이 100%의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얼마를 드려야 돼요? 100%. 나의 뜻이 있는데 이 100 가운데 하나님께 얼마를 드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100을 드리라고요. 나에게 이 100이라는 힘이 있는데 지금 이 사무엘이 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힘 몇 %를 드리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100%를 드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굉장히 사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자가요, 여자를 너무나 사랑해가지고 이 프로포즈를 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근사한 식당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이 칼질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시간이 조금 딱 지나다 보니까요, 이 음식을 다 먹을 때쯤 그 직원들이 와가지고요, 막 노래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축가를 막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직원 중에 한 명이요, 이 막 어마어마한 꽃송이를 준비를 해가지고 또 여인한테 딱 주는 거예요. 그 꽃이 전달되자마자 이 남자가요, 탁 일어서더니 반지를 꺼내서 그 여인에게 손가락에 탁 끼워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도 사랑해. 여러분, 이 프로포즈는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실패하죠. 너만 사랑해 해도 이게 결혼이 될까 말까, 프로포즈가 성공할까 말까인데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너도 사랑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뭐냐면 이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사랑해요. 그런데 지금 나의 시선은 몇 %는 지금 다른 곳을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 이해 못 해주겠어요?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무엘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뭐라 얘기를 하냐면요, 돌이키라라는 것입니다. 제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너희들 사이에 그 무엇이 끼어들었다면 그거 지금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선순위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죄는 뭘까요? 죄. 지금 우리가 이것을 살펴봤는데 죄는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을 죄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러분, 죄악이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대요. 죄가 하나님 얼굴을 가리웠답니다. 다른 무엇인가가 끼어들었다는 거죠. 관계가 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죄라는 것은요, 관계가 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이 성막을, 여호와의 법궤를 들고 간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이들을 뭐라고 하냐면요,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실이 어떻게 나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가지고 오거든요. 그런데 이 제물을 가지고 올 때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사항이 하나 있는데 그 제물이 흠이 없어야 됩니다. 반드시요. 상처가 있어도 안 되고 얼룩져도 안 됩니다. 흠 없는 제물을 가져와 가지고 그 제물에 이 예배자가 이 두 손을 얹고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죄를 고백을 합니다. 그때 쌍방의 정가가 일어나는데 나의 죄가 그 제물에게 가고 그 제물의 흠 없음이 이 예배자에게로 정가가 됩니다. 그래서 예배자의 죄는요, 더 이상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물은 이제부터 뭐가 되는 겁니까? 그 예배자의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자가요, 그때부터 이 제물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를 죽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끌고 오면 어떻게 했냐면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하나님이 받았어 하고 그 제물을 가져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상태는 어떤 상태이죠? 하나님과 관계가 제물을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회복된 게 아니라 여전히 깨어져 있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레위기를 보면요, 거룩, 정결, 부정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중심으로요, 세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퍼져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정하게 되면, 죄를 지으면요, 이 진 밖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리고 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을 이 진 안에 있을 때는 살게 되는데, 죄를 지으면요, 진 밖으로 쫓겨나 가지고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그리고 또 보살핌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으니까 이제 우리랑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월상 예배 드렸을 때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네? 자녀와 종의 관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녀일 때는요, 막 돌봐주죠. 배고프다 그러면 돌봐주고. 근데 종은요, 돌봐주지를 않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 밖으로 쫓겨난 상태가 지금 종의 상태인 것입니다. 완전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부정의 이 최고봉이 뭐냐면 한센병입니다. 한센병. 한센병에 걸리면요, 진 밖으로 쫓겨나고 그리고 마을 밖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쫓겨난 상태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책임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태인데, 길거리에서요, 다른 사람과 마주치게 되면 이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이런 행동을 합니다. 일단 머리를 풀어주고 옷을 찢어요.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저 멀리서도 이것을 볼 수 있게끔. 그리고 난 다음에 윗 입술을 가립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외치는 거예요. 이렇게 부정하다,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니까 혹여나 나와 접촉해가지고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못 받을 수 있으니까 나를 피해가라고. 이것이 부정한 자의 삶인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런 상태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누구 때문에요?
홈리와 비느하스의 그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온 공동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끼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니까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이, 이 성막이 원래 그 기란 여아림으로 가가지고 아빈나답의 집에 들어가는데, 그의 아들 엘리아삽이 그 성막을 이제 보살피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그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이 뭐냐면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빛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을 어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둠이 그 빛을 영접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 빛을 영접했다 그러면, 그 빛이 들어왔다면, 이 어둠 가운데 들어왔다면요, 어떻게 될까요? 어둠은 물러가고 빛이 들어온 만큼 빛이 있겠죠. 그런데 이 빛이 완전히 들어왔어요. 100%. 그러면 그 안에 어둠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는 것이에요. 과학자들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둠은 없답니다. 어둠은 뭐냐면요, 빛의 부재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룩은 뭐냐면요, 우리가 뭔가를 행해서 이루려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빛 되신 그분이, 그리고 거룩 그 자체이신 그분이요, 내 삶 가운데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그 거룩 그 자체를 영접해서 내 안에 거룩으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엘리아살이 어떤 상태냐면요, 그 삶 가운데 그 집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요, 집안으로 모셔드린 거예요. 그 집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이루어졌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엘리아살이 무엇을 했는 줄 아십니까? 그 다음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계를 지키게 하였더라. 이 지키게 하였다라는 게 히브리어로 샤마르인데, 언약과 법률과 규례를 면밀하게 주의하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게 무엇이 먼저입니까? 거룩이 먼저입니까? 거룩이 먼저예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새벽 예배 때도 잠시 나눴는데, 저는 이제 경상도에서 살았습니다. 경상도 사람들이 욕을 정말 잘하거든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도 그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뭐 한마디 하려고 그러면 일단 욕 3마디가 나가야 이 한마디가 나옵니다. 그리고 뭐 이 머리 때리고 이런 것도요, 너무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 그거 있잖아요. 개삐, 개 이 욕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경상도에 있다가 한 번은 서울 올라온 적이 있는데 육교를 건너고 있었어요. 근데 학생들이 제 옆을 지나갔는데 이 애들도 이제 자기들끼리 이제 욕을 좀 주고 받았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개 뭐라고 이제 욕을 하는데 제가 피식 웃었어요. 왜 웃었냐면 욕을 하는 게 아니고 노래를 하더라고요. 왜?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하기에, 야, 저렇게 듣고 열이 받나? 아니, 저렇게 욕을 들어가지고 이게 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열받아라고 욕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아니, 저렇게 욕을 들어서 이게 열이 받을까? 이 경상도는요, 욕 정말 잘합니다. 저도 뭐 찰지게 잘했어요. 혹시 뭐 욕 듣고 싶은 분들은 5층으로 찾아오십시오. 제가 찰지게 한번 뱉어드리겠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욕을 많이 했는데 부모님도 아시죠?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야, 욕 좀 그만해라. 동생들한테도 조금 좋은 말 써라. 이러는데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하루는요, 집회를 참여를 했습니다. 그 집회를 참여했는데 은혜에 관해서 그 목사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은혜를 받고 나서요, 제가 어떻게 했냐면 2-3주 동안 입을 닫아버리자. 내가 말하지 않으리라. 제가 스스로 결단했다니까요. 왜? 입만 열면 욕하니까. 여러분, 거룩이 먼저입니까? 말씀을 지키는 게 먼저입니까? 거룩이 먼저예요. 주님이, 그 거룩하신 빛 되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내가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이 엘르아살이 무엇을 했냐면, 주님 오십시오. 빛 되신 주님 오십시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집 가운데 임재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영접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셨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20년 동안 임재하셨대요. 20년 동안.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았냐면 말씀대로 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한 사람이 이렇게 살았더니요,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사모하였더라. 여러분, 엘르아살이 지금요, 여호와께 구별되었어요. 거룩하게. 그리고 말씀대로 산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어떻게 변했다고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상태로 변했다고요.
20년 동안 한결같이 여호와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을 때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이 2020년 그 주제가 뭐죠?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는 교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룩함을 어떻게 이룹니까? 나부터 이루어야 되는데 그 빛 대신 주님을요 내 삶에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엘르아살처럼 말씀대로 그 주님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말씀대로 살 때 내가 변하면요 주위 사람들도 나를 보고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그러면서 사모함이요 이 온 교회에, 우리 교회를 벗어나서 온 지역으로 퍼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이 표대로 살기 위해서는 나부터 거룩해야 돼요. 나부터 하나님과 이 화평함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엘레야사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 사람이 등장을 하네요. 사무엘이 등장을 해서 이제 9절에 보니까 번제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번제는요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첫 번째, 죄가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끼어들면 안 되는데 내가 다른 것을 바라보았네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깨어진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는 기능을 하는 것이 번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죄와 관계가 없을 때, 죄가 없을 때는 뭐냐면, 주님 내가 이제는 이 죄가 해결되었으니까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주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이게 번제예요. 지금 이 사무엘이 이 번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사무엘이 이 번제를 올려드렸으니까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그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겠죠. 그런데 이 번제를 드릴 때 무엇으로 드렸다고 얘기를 하는 줄 아십니까? 어린 양으로 드렸답니다. 여러분, 어린 양은 무엇의 예표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죄는요 무엇으로 이 깨끗하게 할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말고는요 절대로 깨끗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김중원 목사님이 계시는데 다들 아시죠? 이 목사님이 백문일답이라는 것을 외치셨습니다. 100가지의 문제가 있는데 답은 뭐라고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이 질문을 던질 테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답을 딱 외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준비되셨습니까? 제가 한번 선창을 하겠습니다. 절망 따위가 나를 꺾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환경 따위가 나를 속이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병 따위가 나를 아프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목이 마르고 눈물이 흘러내릴 때도 두 손을 들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부터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과 그리고 나의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 없이는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목사이지만 제 삶 가운데도 여러 가지 문제와 그리고 또 아픔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100가지가 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답은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이 그들이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곳에 관심이 있고 다른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응답도 없고 해결도 되어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무엘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회개하라고, 이방신과 아스타롯을 제거하라고, 제발 너희들의 고개를 돌려서 하나님께로 향하라고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사무엘이 이제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기도를 했다고요? 부르짖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르짖다가요 히브리어로 쯔아크입니다. 쯔아크라는 단어가 나오면요 반드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응답인데 히브리어로 아나입니다.
찌아크 부르짖으면요 반드시 뭐가 온다고요?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부르짖었어요. 그러면 그 사이에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하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자, 1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자, 하나님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찌아크했어요. 이제 응답을 주시려고 해요. 그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쳤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쳤더라라는 이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낙하인데 어떤 뜻이냐면 당나귀를 채찍질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 다윗이 블레셋과 싸울 때 그 골리앗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 물맷돌 5개를 들고 나갔는데 왜 5개를 들고 나갔냐면 골리앗이라는 장수 이외에 거인이 4명 더 있었어요. 그래서 골리앗을 죽이고 그 다음으로 거인들이 4명이 오면 그 4개를 이용을 해서 그 나머지 거인까지 다 죽이려고 5개를 들고 간 겁니다. 그런데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4명은 누가 죽였냐면 이 다윗의 그 부하들이 죽였습니다. 그때 사용된 단어가 뭐냐면 낙하예요. 여러분 이 다윗의 부하들이요 이 골리앗과 같은 그런 장수들과 싸울 때 당나귀 채찍질 하듯이 때렸다니까요. 그 장수를 여러분 그 큰 장수들을요 당나귀 채찍질 하듯이 때리면 몇 대 때리면 죽겠습니까? 도대체 죽기는 죽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죽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단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 패하다라는 말이 나가프입니다. 이 하나님이 치셨다라는 말인데 이 치다라는 말인데 이 단어가 어디에 쓰이냐면 다윗이 그 범죄를 해가지고 그 우리의 아내와의 그 자녀를 낳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이 가나프라는 단어를 써요. 치셨다. 여러분 그 아이가 죽습니까? 살아납니까? 죽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치시면 회생 불가 반드시 죽게 되는 게 가나프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엇을 했냐면요.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싸우기는 싸웠지만 그 싸움으로 인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일했다고요? 큰 우레를 발했대요. 이 우레를 발했다라는 단어가 콜인데 뭐 소리, 그 다음에 뭐 음성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큰 소리가 나가지고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게 된 거예요. 그때 가가지고 당나귀 채찍질하듯이 그 사람들을 쳐가지고 이긴 것입니다. 제가요 그 필리핀에서 처음 필리핀을 갔는데 비가 엄청나게 내리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천둥 번개가 쳤는데 제가 너무 놀라서 주저앉았습니다.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요. 제가 태어나서 그렇게 큰 소리는 처음 들어봤어요. 제가 주저앉았다니까요. 너무 소리가 커서. 그랬더니 필리핀 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베드로가 지금 볼링을 쳤는데 스트라이크 쳤다고. 그 큰 소리가요. 베드로가 볼링 쳐가지고 스트라이크 친 소리랍니다. 그 정도로 커요. 그러니까 아마도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 소리를 듣고 응답을 주셔야 되는데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일하십니까? 큰 소리를 발해가지고요. 그 사람들을 주저앉게 만들고 우왕좌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전력은 당나귀 채찍질하는 정도밖에 되질 않지만 그것으로도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작년에 기도하셨잖아요. 우리 담임 목사님 총회장 되도록 그렇게 모여서 기도했잖아요. 응답하셨습니까? 응답하지 않으셨습니까? 응답하셨어요.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라는 겁니다. 그 관계가 깨어져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회복되어져 있는가? 사무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는 소리가 이 소리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요 정말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삶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의 얼굴을요 하나님께로 향해야 됩니다.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눈이요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런 삶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